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합니다. 관례는 예부터 내려오던 전례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으로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관례가 좋은 전통일 때는 정말 유익합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나라가 없는 동안에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관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교제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면서 쉬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관례가 있었던 거죠. 이런 좋은 관례가 오늘날의 유대인들을 있게 했습니다. 우리도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관례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라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관례도 있습니다. 이런 관례가 그래도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관례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그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관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좋은 관례가 무너지자 그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3분의 1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이나 줄어든 거죠. 좋은 관례가 믿음을 지켜줍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신앙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나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대어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좋은 관례나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까지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건이 바로 좋은 관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관례인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나 성경 공부나 목장 모임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일정량의 성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밥 먹는 습관처럼 경건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자꾸만 모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경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이지 않게 하는 코로나로 인해 3분의 1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모이는 습관에서 모이지 않는 습관이 생길 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관례나 습관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마다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그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헬라의 경건한 무리들과 많은 수의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인과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믿지 않을까요?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더 정통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게다가 바울 무리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바울을 시기하여 불량배들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7절에서는 바울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왕인 예수를 섬기고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은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된 자들은 교만하여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믿은 이방인들보다 더 못난 자들이 되었죠. 나중에 믿은 자들이 오히려 먼저 믿은 자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옳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신앙인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문제는 거의 대부분 오래 믿은 자들이 일으킵니다. 이들은 교회의 기득권자들인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가장 반대하는 자들이 기득권자들인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자처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있고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염려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득권자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내 안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잘 모를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대적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밤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습니다. 너그러운 자들이 예수님도 잘 믿습니다. 너그럽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 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들으니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하지만 까다롭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잘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잘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품이 좋고 인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간절함이 없으면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복음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나쁜 습관이나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나의 경건을 위해 내가 꼭 가져야 할 습관을 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할 습관은 버리게 하시고 좋은 경건의 습관을 연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